짧은 제 얘기부터 좀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번개하고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번개도 저희를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번개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여성이 됐어요. 요즘 번개가 털이 빠져서 보기가 좀 흉해요.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가죽의 살도 피부도 시커멓게 변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피부병이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이 갑상선 기능 저하래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아마도 번개 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편안해서, 나이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피곤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이렇게 번개가 제가 나가면 이게 별로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잡니다. 어저께 밤에도 밤늦게 이제 예배실 나올 일이 있어서 번개 곁을 지나가는데 눈만 잠깐 떴다가 다시 푹 자요. 니도 참 편안하게 잘 자는구나. 나는 여기 설교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는데 너는 퍼져서 잠자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와 연애가 있었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뒷담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귀가 좀 안 간지러우셨나요? 뒷담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고, 안정을 원하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야기의 시초, 모티브 중에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아까 오진환 집사가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본인이 무슨 불안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도 같이 서로 공감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사무엘을 읽었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어로 하면 저지들이에요. 판관기라고도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사울 왕이 있기 전까지 한 200여 년의 그 기간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밑에서는 노예같이 살았죠. 1등 국민, 2등 국민도 아니고 3등 국민도 아니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로에서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노예처럼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끼리는 서로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주신 율법을 통해서, 법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성막의 제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서로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제도라고 하는 거죠. 사사제도는 이런 신정정치의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늘 왕처럼 상존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끝나면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서 판단해주고 같이 나가서 싸워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사제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배신했고 죄를 지어서 그 사사제도만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 악화된 예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 자손들의 타락한 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통치하거나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려야 할 그 제사장들이 늙어서 힘이 없었고 그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할 아들들은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죠. 불안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라 밖에는 다른 나라들이 힘을 갖고 침입해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안을 살펴보면 우리를 다스려줄 사사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본문 결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판단은 어떤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주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은 안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조금 더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거지요. 젊었을 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노년의 시대에 안전한 그런 노후 생활을 맡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본능이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자연재해와 같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지죠. 불안이 반복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면 더 불안해져서 불안이 더 가중됩니다. 증폭되죠. 그래서 악순환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심리학이든 여러 군데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은 이 불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안에서, 불신앙에서부터 선택을 해가는데 해가면 해갈수록 좋은 선택을 해가기보다는 나쁜 선택을 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첫 번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왕을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사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고 왕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라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는 일회적입니다. 어떤 한 사건만 해결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좀 불안한 제도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꾸준하게 다스립니다. 한 왕이 되어서 평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줘서 계속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하면 안정될 수 있겠구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지요. 그렇게 불안하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불안해 보였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되었죠. 두 번째 요구는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구는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사들과 다른 것이 아니죠. 사사들도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왕이 되어서 요구하는 거나 사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던 그런 외적들의 침입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눈여겨서 보면 밖에서 공격해 오는 외적이 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 내부의 힘이 없었던 것이 더 문제지요. 그런데 눈앞의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문제보다는 눈앞의 문제 해결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는 아주 다른 개념이죠.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를 통치할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는 이 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그냥 다스려주고 우리의 왕이 돼서 앞장서서 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가장 긴 내용이죠. 왕이 되면 너희를 종을 삼을 거다. 너희를 자녀를 데려다가 신하를 삼을 거다. 너희들에게 10분의 1을 뺏어갈 거다. 너희들의 노역을, 무거운 짐을 요구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강력한 왕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것을 좀 물건을 가져가도, 요즘 말로 하자면 세금을 거두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노역을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안정만 해결해 준다면, 제공해 준다면 우리 이것을 다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어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런 모든 왕들의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 똑 들어맞습니다. 바로의 버금가는 과도한 부담을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강압적인 통치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얻었던 그런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을 잃고 왕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결단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희생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과거의 후퇴이지요. 사람들이 보통 불안해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은 당연히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의 후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다스릴 경우 그들의 그런 모든 경우를 다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거부하지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주 자기 생각에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충고하거나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흔드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길에 뒤에서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내 생각을 굳게 하고 생각이 굳어지다 보면 고집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좋아하는 말, 내게 도움이 되는 말, 내가 앞으로 가는 그 길에만 힘이 되는 그런 말들만을 듣습니다. 근데 제3자가 보면 전 분명히 저것은 죽는 길입니다. 대마라 할지라도 바둑 두시는 분 아시죠?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 뻔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들릴 리가 없지요. 이렇게 자기 고집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자기 생각만 조금 유연하게 갖는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릴 텐데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 생각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성군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보다는 폭군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짐을 얹혀줍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는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유를 희생하면서 왕을 세운 결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해간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짜증도 내지만 어려워지지만 불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남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불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 불안한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불안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을 감출 이유도 없고 억누를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얻는다면 불안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아집니다. 삶에 있어서 적정한 불안은 스트레스와 똑같이 오히려 삶에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감은 신체 기능에도 이득이 됩니다. 이것이 불안의 순기능이지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어, 불안해도 괜찮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불안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불안하구나, 내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불안이 불안증으로 더 발전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과 불안증은 아주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신경증 또는 강박증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공포증, 다 불안해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안의 순기능보다는 이런 불안의 역기능들이 더 마음속에 가득해지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필요 이상의 고통을 느끼고 불안한 요소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이것이 불안증에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들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또는 심리학적인 대처나 정신의학적인 대처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더 긴장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힘 있는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자유로 속박해도 괜찮으니 왕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급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힘과 그 바운더리 넘어서의 그런 다른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에 쌓이고, 불안이 더 커지면 불안증에 쌓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불안은 고집을 낳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내가 해결하겠다는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도록 귀를 막아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급급해합니다. 문제가 내 뜻대로 다 되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점점점 힘들어합니다. 멀리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자기 희생이라고 스스로 미화를 시키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이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에 쌓여서 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교우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의 삶을 다 들어보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나이 많은 장로님이든 아니면 젊은 집사님이든 다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지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요.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가는 그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빠른 해결책 같았지만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내가 풀지 못하는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충고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가는 계획과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휘담아 들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원 가시는 거 좋습니다.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출발하십시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아, 그게 2000년 전 얘기인데, 3000년 전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안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좀 여유가 생기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반드시 들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들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제 모습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을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선택을 하셔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도전들을 볼 때,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들을 생각할 때에 불안이, 걱정이, 근심이 저들의 마음을 휘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 불안할 때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불안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